할렐루야. 어제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주일만 아니면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주일이라 잠시 가족과 떨어져서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이 인사는요, 각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설빔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옷을 사서 주고, 그때 한 번씩 운동화 한 번 신고요. 그때 한 번씩 양말 떨어져 기워서 신었던 그 양말이 아니고 새 양말 신어보고, 그때 내복 한 벌 얻어서 입고, 그때 복돈 타고 이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이것이 복으로 알아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50이 넘어가고 60이 되어가고 70이 되어지면 이제 덕담을 할 때도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또 복인 줄 알아요. 그죠? 그래 안 해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평생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돼. 우리 육신이 있는 한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축복이야. 아멘. 영적인 축복이야. 신령한 축복이란 말이야. 이 영적인 복을 받으라고 우리는 인사하는 거예요. 또 육적인 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인사 한번 합니다. 앞뒤 사람, 좌우 사람과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나라 명절 중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죠? 특히 설날은요, 이제 음력으로 말하면 설날은 올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음력을 따지는데 이 음력은 대부분 농사의 절기와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뭔가 우리 조상들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조상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덕담을 나누고 복을 빌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이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요,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어요. 이 7대 절기는 전부 다 농사와 관계된 절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나에 대한 얘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따라합니다. 풍성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세계,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세계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지혜도 생명의 세계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생명의 세계라. 아멘.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요,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아멘. 오래 참음이 나오고,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예비하셨고 이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은 놔주지를 않아. 왜? 지금까지 평생 종노릇 시켜왔는데 그들이 나가면 누가 종노릇 합니까? 누가 나를 섬깁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 특히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종노릇 시키려고 하지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의 10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재앙, 아멘,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어둠, 흑암재앙, 마지막으로 장자재앙인데 이 장자재앙이 유월절에 해당되는 재앙이에요. 아멘. 이 유월절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일반 달력하고 이 종교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원래의 달력은 7월 달인데 7월 달에 해당되는 그 7월을 해 어떤 달로? 첫 달로.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로 세운 거예요. 정월로. 그 첫 달로 하는데 그때 아비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빕이라는 단어가 싹이 나다, 발아하다. 따라합니다. 싹이 나다, 발아하다. 뭔가 생명의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달이 아빕이라는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의 첫 달로 삼은 그 달에 뭔가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싹 터요, 싹 터요. 그런 찬양 불러봤죠? 네. 내 마음에 사랑이, 그죠? 뭔가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들인 순간에 내 마음의 땅에 뭐가? 싹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이 절기는요, 첫 번째 절기인데, 우리나라 명절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설날. 알겠어요? 그 설날. 그 첫 번째 절기에, 그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어린 양을 취합니다,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은 수컷으로, 따라합니다, 수컷으로.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을 취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수컷을 취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린 양, 여러분 집집마다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간주하고 흠없는 수컷, 1년 된 수컷을 취하는데 그 양으로 간주하면서 양 아니면 염소를 선택해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근데 그 양을 잡는 날이 14일 저녁에 잡아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그 양을 잡는데 이제 우리 가족으로 말하면 막 7, 8명 된다 그러면 양 한 마리 잡으면 그 양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먹을 수 있어요. 그죠? 한 20, 30명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식구들 다 모이니까요.
자녀들까지 다 모이니까 우리 한덕심 권사님으로 말하면 자녀에다가 손자까지 다 모이니까 20명이 돼. 그때 되면 양을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 수에 따라서 양을 잡는 거예요. 맞아. 호족인의 가정이라면 뭐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4명밖에 안 되는데 양 한 마리 잡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집하고 연합해가지고 거기 숫자에 맞게끔 양을 딱 잡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알겠어요? 그래, 좀 남아도 괜찮아. 근데 모자라면 안 돼. 양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이제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발라가지고 집에 문, 이것이 문이라고 하면, 여닫이 문이라면, 문, 자, 우, 이걸 설주라고 그래? 설주와 인방에다가, 위에 인방에다가 우술초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우술초로. 그래가지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물에 삶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불에 구워서 먹어요.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엇과 더불어 쓴나물과 무교병과 더불어서 이걸 먹어요. 근데 먹는 자세가 있어요. 먹는 자세가 어떻게?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보통 지팡이는 왼손으로 잡습니까? 왼손을 잡아요? 오른손을 잡아요? 오른손을 잡습니까? 오른손에. 그러면 서서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 밤에 참 신기한 얘기야.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요. 아니 어떻게 밤에 집 안에 들어가서 발에 신을 신고 서서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을 먹어야 돼. 그것도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돼. 이건 영적인 얘기란 말. 그래서 신약에 오면요. 진리의 허리띠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아멘.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이 약할 때 그죠? 이 지팡이가 없으면 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도 뭘 짚고? 지팡이를 짚고 가면 쉬운데 이것이 없으면요.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팡이는 나의 의지의 대상이야. 그래서 발에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것도 급히 먹으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양을 먹을 때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이 머리와 정강이는 이 발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양으로 말하면 내 발 정강이와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싹 먹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 아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종노로 됐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안 해요? 그래요. 너희는 다 죄의 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죄의 종.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한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시켰어요. 시내산 앞에서 이제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그 전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면서 바로의 앞에 종노릇한 바로의 소유였어요. 과거에 종살이하는 그 종들은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거란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줘서 그 생명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세상 것이 싹 빠져버리고 하늘의 부유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속된 말로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을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문 좌우와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따라합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희가 내 안에 따라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항상 이걸 강조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 밤에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알겠어요? 애굽 사람과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까지 다 장자들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도 믿어야 돼요. 아멘. 떡상이신 그 주님도 믿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신 그 주님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제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심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나를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가 되신 그분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을 믿는다면 내 안에서 들려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랍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아멘.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요. 아멘.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아멘. 사랑의 왕이요. 아멘.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늘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다스리기 때문에 어둠이 역사할 수 없어. 아멘. 어둠이 들통났다 하면 떠나가야 돼. 아멘. 아멘.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야. 내 속에 있는 원수들도 다 진멸하시는 분이야. 아멘. 그분 안에서 모든 원수들이 다 진멸을 받는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에 110편입니까? 110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진노의 날에 열왕을 파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을. 자,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친히 심판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요. 법궤 뚜껑을 뭐라고 그래? 쉬운 자라고 그래. 쉬운 자. 뭐 말인지 알겠어요? 쉬운 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 이 말이요. 그 쉬운 자를 때로는 심판의 보좌, 따라합니다. 심판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죠? 또 심판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공의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악을 생각나게 해줄 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재앙이 내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나 이 죄를 깨닫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삶에 풀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알겠어요? 육신적인 일도 풀어지지 않아. 축복도 찾아오지 않아. 그렇지만 이
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앞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죄악을 씻어버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그 주님을 내 영혼의 생명으로 누리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내가 먹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안에?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안에 계시나만.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예수님께서 죄악을 깨닫게 해줄 때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먹어요. 근데 어떤 자세로 먹는다?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도 급히 먹으라.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요. 명절 때 되면 막 급히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야야 취한다. 체할라. 찬찬히 먹어라. 뭐 풀고? 허리띠 풀고 앉아서 편하게 먹어라 그러죠? 그래 안 해요? 네. 엄마 나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허리에 졸라매고 먹고 있으면 환장할 일이요. 그래 안 해요. 이건 육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졸라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동안 살 때 여러분들이 허리를 졸라매야 돼. 무엇으로? 진리에 허리띠를 띠어야 된단 말이에요. 늘어진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퍼진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전쟁. 내가 영원히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며 애굽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될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버릴 것이냐 둘 중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둘 중 하나다. 허리띠를 졸라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내 영혼의 양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요 그냥 복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복을 써놓고 뭔 복인지 모르지만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알고 좀 자녀들에게 복을 빕시다. 신령한 복도 주시고 아멘. 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빌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든든히 섰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섰을 때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이 물질이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마귀한테 사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에 신을 신으셔야 돼.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여기에서 머무르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영혼들을 섬겨줘야 돼요. 아멘.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진리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은 크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랴. 주님이 오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딱 표현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란다. 2020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누어줌으로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생명은 나누어주며 나누어질수록 더 풍성해진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2020년 한 해 꼭 한 명씩 전도합시다. 왜 아멘 안 하셔? 우리 복이라니까? 아멘. 나는 한 명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낳겠습니다. 막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이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을 뿐만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돼. 손에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녔던 게 뭐예요? 지팡이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뭐가 되어버렸어요?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은 전부 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죠? 그리고 안 해요? 옛날에는 이 부모들이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 아들 법대 보낸다고 그죠? 억울한 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죠? 그래 안 해요? 법관 하나 내야 되잖아. 그래야 억울한 일 안 당한 거야. 그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명예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요. 대부분 보면 그죠?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지팡이의 실상을 딱 내려놓아 보니까 뭐가 돼버리더라? 뱀이 된 거야. 뱀이. 이게 실상이라 실상.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아멘. 아멘. 마귀적이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뭐다? 예수님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아멘. 2020년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아야 돼.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가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곧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거예요. 먼저 이 육적인 이 양식을 공급해주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나는 하늘에서 내린 뭐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떡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양식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돈 많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치고 마음이 허해.
공허해, 외로워. 텅 빈 가슴을 어찌할꼬. 우리 마음의 불로 채워야 돼. 아멘. 이 마음의 불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아멘.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아멘.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세상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가득 채워야 돼, 내 안에. 아멘. 이 정강이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 행하는 삶까지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인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 다음에 내장, 이 내장을 다 불에 구우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이 내적인 것들을 다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모든 세계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긍휼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을 가지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가득 채우시고 아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자녀들에게 나에 대해서 악행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을 때 애굽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장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양을 잡아서 자기가 양을 잡아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라고 고백하면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었을 뿐인데 내게서는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들었을 뿐인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속성들 이 악한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먹을 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원수들이 떠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애굽의 죄악의 종로를 시키려고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들이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신령한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뇌게로 가고 있을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결론을 내게 하려고 이 결론을 내려고 예수님은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 대단한 이적이죠. 기적이죠. 그죠? 더 큰 기적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는 살아나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요. 아멘. 이것이 더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아멘 마귀를 다 진멸하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십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 해 금방 가버립니다. 1월달도 다 가버렸잖아. 그죠? 2월달, 3월달 꽃 구경한다고 봄은 다 가버려요. 그죠? 여름이라고 또 비서 가면 여름 가버려요. 그죠? 가을이라고 힘들다고 단풍 구경 가버리면 다 가버려요. 그래 아니에요? 허리띠 졸라매시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나눠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오늘 한 해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무익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